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행복한 생각 하나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풀어가 보시자고요.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개신교를 국교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목회자는 국가의 공무원이 되도록 합니다. 국민 모두는 한 달에 2번 이상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조세의 의무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무를 반드시 갖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 대통령 사진 앞에 예수님의 초상이 붙어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 통치자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공립학교는 성경을 3학점씩 반드시 가르치게 합니다. 가장 아멘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교회와 이 땅이 복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꿈에서나 일어날 것 같이 생각했던 일이 기적처럼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 3년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자발성에서 나온 헌신이 아니기에 의무가 되었기에 교회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지만 예배의 모든 흐름 속에 무엇인가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흐름들이 의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설교하던 설교자들이 설교에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신기하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독교를 자기의 신앙으로 갖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굳이 신앙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배우고 학점을 따기 위해서 배우지, 그 성경 속에서 실제로 성경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급속히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적 색채가 가득한데 거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생명의 역동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 앞에 와서 모든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순간인가 권력의 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정치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실제로 된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천국 맞는가요? 아니죠. 그건 문화가 되고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가 된 거죠. 아마 뒤늦게 뭔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씩 둘씩
문화가 되어버린 교회를 떠나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골방으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상에 일어났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때 교회에서 정확하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리얼 크리스찬이티, 진정한 기독교를 찾고자 했었다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제도가 되어버린, 문화가 되어버린 교회를 떠나서 사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독일이 종교개혁의 여세를 몰아서 개신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 독일에서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성행했는데 루터가 가졌었던 역동적인 신앙의 힘은 독일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은 나치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 루터교는 집단으로 투항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진정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악마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를 통해 이런 제안을 할 때 그것은 교회를 죽일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변장의 천재이고 위장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성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고 기독교를 진정으로 기독교 되게 하는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생명은 그것을 통해서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초라함을 영광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위대한 이상과 가슴을 뜨겁게 하는 비전으로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 아래서의 독일 민족주의가 그랬고요. 노동자 해방을 말했던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나라, 애국화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부르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다. 근데 예수께서 바로 이 시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원수의 괴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리얼 크리스찬이티, 진정한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원수의 이 세 번째 제안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회개, 개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사건이 없는 모든 기독교는 사실은 문화고 제도이며 껍데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반복해서 공격하는 종교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제안을 거부한 것도 바로 이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요. 안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만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갔을 때도 딱 2차례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영세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식민지 고통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빵을 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수 있는 길들을 취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접촉해요.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피해서 산으로 가셨지요. 당신을 믿게 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따돌림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때때로는 외롭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안타깝게 말하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왜 영세기의 이스라엘에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30년, 40년 동안을 좀 일당 독재를 할 수 있는지 아시지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람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모 대통령이 후손들에게 했습니다. 어떤 이념도 빵을 앞설 수는 없다. 빵의 문제만 해결해 줘라. 그러면 중국 백성들은 공산당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그 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독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빵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은 그것은 백성들의 영혼을 그때부터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것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신앙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온 내면의 동기서부터 나온,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 강요된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굉장히 깊은 기도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기독교를 우리 신앙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에게 붙들린 삶의 몇 가지 내면의 증세가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함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악에게 붙들려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건,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건, 아니면 어떤 이념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것이건,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나온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개심에서 나온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악에게 붙들린 행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명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문명이 가는 방향,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국가 이기주의와 국가 중심주의, 애국주의로 무장한 각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만들어낼 이 문명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에서 구원받은 이성을 가지고 소위 모든 이념과 지형과 사상 속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이 악마적 힘의 실체를 풀어내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과 박애와 자유, 그리고 차별이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영성적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해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그 얘기는 크리스찬돔,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생명을 주는 천국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얘들아, 천국은 이와 같으니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은 항상 골방에서 시작합니다. 골방에서 시작하지 않는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내면의 은밀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모태신앙 가진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문안교에서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도전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태신앙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은요, 초반에 얘기했던 바로 그런 현상과 유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느냐, 회심이 있느냐, 어느새 이것은 나에게 하나의 문화나 종교 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는 나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구주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실린 그런 삶의 전환점이 있지 않은 모태신앙은요, 자기 안에서 문화요, 제도가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본인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원수가 착각을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벗어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과 변화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당신을 경배할 수 있는, 쉽고도 유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기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그럴 때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기도가 땅으로 내려와서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색깔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말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여행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우리는 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땅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여행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원수의 실체는 늘 깨어 경각심을 가지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생에 오는 수없이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쫓아 믿음에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